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내용은 간음한 한 여인이 대중 앞에 끌려 나온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간음한 한 여인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 성경은 사람이 생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구약의 한 군데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간음한 이 여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깊은 뜻을 가지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단순하게 이 내용을 가리켜서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간음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날만 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만 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날만 새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경 강좌기를 음행하는 한 여자를 잡아 끌고 와서 대중 가운데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자를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남자가 없습니다. 남자는 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여 사오나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6절에 이들이 저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이 뭡니까? 시비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시비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의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런데 여기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의했다는 것은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끌려온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희생양이 됩니다.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막연한 그때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장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릅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가늠한 이 여인은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강조합니다. 날만 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긁어내리려고 합니다. 흠집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나서질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가늠한 여인을 중간에 세워놓고 이렇게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혹 여러분 가장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친구 같고 내 믿음의 동지 같은 사람이 유난히 이 사람 입에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흠을 잡아야지, 아니면 목사 흠을 잡아야지, 아니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미워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을 때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흠집을 내야지 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충동질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인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어떤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교회를 나가기는 그렇고 하니까 옆에 사람 충동해서 끌고 나갑니다. 그래놓고 이 사람 내던져 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 사건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반드시 이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간음을 하면 둘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이 여자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죽이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 살리려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까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더니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고 요한복음 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몸을 굽혀, 그리고 성경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서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필기구를 가지고 글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땅에다 손가락을 썼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친히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6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서시니, 그리고 바로 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일어나셔 사실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또 8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8절에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이란 말을 또 강조합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친히 글씨를 쓰신 적이 두 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 8장에 두 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대단히 궁금해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세 가지 본문 속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이 왜 끌려 나왔습니까? 간음한 죄로 끌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율법의 모체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기록했다는 것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이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강조합니다. 친히 글씨를 손가락으로 쓰신 것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게 되면 율법을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율법을 기록할 때, 십계명을 기록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두 번 기록했습니다. 돌판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나누어서 따로 말씀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돌판에 친히 서셨으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록은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셨으니, 그런데 여기에 손가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면,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세가 기록했던 이때 사건도 예수님과 똑같이 지금 두 번 글씨를 쓰는 이 사건이 십계명이라면 어디에 근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 손가락으로 쓰시는데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하실 때 두 번 다 손가락의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친히 서세션의 이 친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처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기 4장 6절에 손가락으로 서시니 이 손가락이 에처바입니다. 친히 이 말씀은 손가락으로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을 십계명을 서셨습니다. 예수님 두 번을 말씀을 서셨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십계명을 기록하셨다면 손에 돌 들고 있는 그들에게 십계명을 기록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저 여자, 너희들이 이 율법 때문에 죽이는데 너 율법을 네가 좀 읽어보아라. 다시 그들에게 강조하시면서 십계명을 서셨다면 이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8장 6절에 이렇게 글씨를 쓰신 후에 7절에 하신 말씀을 상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하시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글을 또 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 말은 너도 똑같지 않냐? 너는 죄 없냐? 그 말씀이에요. 너 죄 없는 사람이냐? 그렇다면 돌로 쳐봐. 너가 돌로 치려고 하는 저 여자나 너나 다 죄인이다. 누가 누구를 치려고 그러냐? 너는 저 여자를 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한 죄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런데 내 상대방들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게 조금만 거슬리면 가차없이 비판해버립니다. 온갖 칼질을 다 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예수님 물으시는 말씀은 너가 누군데 저 여자를 네가 돌로 치려고 그러냐? 그 돌로 너를 쳐야 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강조하신 말씀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똑같은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돌질할 수 있느냐? 네가 돌 맞아야 돼. 그 말씀입니다. 너는 너 허물을 모르냐? 그 여자 치기 전에 네가 먼저 돌 맞아야 돼. 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세요? 왜 그렇게 헐떴습니까? 마치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성경 달달달 외웁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았어요. 돌아서서는 돌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6절에 엎드리셔서 그를 서시더니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더니 8장 8절에 또다시 그를 서시고 그때 쳐다보지 않던 그들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두 사람씩 점점 그 현장에서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은 성경 원문에 없습니다. 번역을 할 때 거기 삽입이 되었습니다. 원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 8마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그들이 다 떠나고 났을 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남자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간음 현장에서 남녀가 있었다면 이 사람들을 율법에는 만약에 우리가 발각이 되면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렬히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모습은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을 때 이 남자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무슨지 아십니까?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도망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성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로스, 그리고 서투르게, 필레오,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는데 상대가 죽었을 때 같이 따라 죽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이 남자가 왜 도주했을까요? 왜 도망갔습니까?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여자만 내버려 두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에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한계가 있습니다.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 때 친구 사랑은 깨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랑, 과연 부모님이 헌신한 만큼 이 자녀가 헌신할까요? 우리 신문지상을 지금 보면서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자식이 죽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자식이 또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 죽입니다.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
다 떠났는데 죽음의 그 현장에 누구만 계십니까? 예수님만 계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밖에 안 계세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하실 말씀이 여자여 이렇게 물으시면서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정죄할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무사람의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너를 정죄할 자 없다. 어디 앞에 설 때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못 건드립니다. 돌로 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체가 누구인가요? 가늠한 여자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이 여자를 지켜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남자는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11절에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풀어주십니다. 그때 여자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따라 하시겠습니까? 귀인에 여기서 하는 이 헬라의 여자여 이 부르는 이 말은 헬라는 귀인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이 여자 이름이 신분이 달라집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 여자가 귀인애라고 부릅니다. 귀인애가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따라서 귀부인, 대단히 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신분이 바꿔져 버립니다. 그 현장에서 돌 맞아 죽을 여자가 예수님 앞에 섰더니 주님께서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는 귀부인이야, 귀인애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란 말이 귀인애입니다. 이 아내가 무슨 의미인가요? 너는 내 아내야, 내 신부. 죄인을 용서하실 때 신부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여자 이 말이 귀인애입니다. 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여자. 성경 말씀은 또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 이 말이 귀인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오기 전에는 돌에 맞아야 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지금 와서 서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신 말씀은 너는 귀한 사람이며 너는 내 아내이며 너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며 너는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돌을 우리는 아무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수많은 돌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돌은 주님 앞에 설 때 모든 것이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자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없나이다. 뭐가 없습니까? 나를 치는 자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망 권세는 물러갔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물러갔습니다. 모든 더러운 환난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는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이 못 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주여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키리오스, 헬라의 키리오스란 말은 놀랍게도 이 여자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키리오스, 따라서 키리오스, 그게 하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를 해치는 자들은 없습니다. 없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시고 본문 요한복음 8장 59절에 보면 예수님을 고발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 합니다. 결국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사랑스러운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스러운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우리 남을 고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 마세요. 남을 헐뜯지 마세요. 오늘 돌을 맞아야 될 이 여자나 우리나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돌을 던질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돌 맞아야 될 사람이야. 네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성경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항상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말을 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